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더 모임 때에 제가 리더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할 때에 두려우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리더들 대부분의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두렵다는 거죠. 미래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부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교회 YDC 공동체 중에 리더인데 리더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왜 미래를 두려워할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그들에게 알게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리더들 중에서 거의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리더가 한 명 있어요. 왜 우세요? 모르면서 왜 웃으십니까? 모르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걱정이 없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다른 리더들이 다 손드는데 자기가 손을 들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자기도 덩달아 손을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구차한 별명을 해요. 저도 뭐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뭐 걱정하는 게 있겠죠. 정말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두려움에 대해서, 미래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자신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막 상상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미 손자 손녀가 다 있는, 인생을 다 살아버린, 황당하죠. 우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죠? 뭐라도 좀 멋있게 살고 싶어 하는데, 형제 자매, 자, 헷갈리죠? 누군지 모르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미 인생을 다 살아버린 할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또 바뀌었죠?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은 좀 인생을 살기가 좀 귀찮아하는 그런 게으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청년이 아마도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두려움,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빨리 인생을 다 살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짐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생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대부분이 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보면은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고 뚫고 지나가야 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도와줄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관계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베푼 그만큼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인맥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그 도움을 줄 그 사람과 그 환경, 사실 그것들 모두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상상하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혀 계획 없이 사는 사람 가끔 있어요. 문제입니다. 정말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안 돼요. 여러분, 계획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미리 계획하고 예상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뜻대로 모든 것이 미래를 미리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YDC의 청년들 가운데 군대를 지원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도 이유도 있고 또 대학교 등록금, 학비 때문에 군대를 가게 되어지면 군인에게 주어지는 베너핏이 있잖아요. 학비도 대주고. 그래서 신청한 군대 가려는 지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군대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 그 매븐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문이 닫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다시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갔습니다. 그 계획을 하고 이제 지원했고 내가 시험도 통과했으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성경 말씀은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쩌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시해 놓은 그런 갤러리, 그런 전시관과 같아요. 모세도 그랬고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그들의 인생 여정을 성경 말씀은 묘사하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선하게,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실은 예측 불허의 unpredictable,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 불허의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과정은 점점 나아지는 과정이었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특별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비결 몇 가지를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과 성실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과 성실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만큼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 에피소드들 가운데 단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 스토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었고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에 엄청나게 힘이 세고 거인인 그 장군과 싸우는 싸움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냥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이나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 치는 사람이 뭐가 대단할까요? 그런 사람이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자리에 가 있고 거기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전쟁터에서 싸울 그런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하면 형들에게 잘 싸우라고 격려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저기 멀리 서 있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생겼습니다. 정의로운 분노가 생겼습니다. 지가 아무리 장군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능멸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차피 아무도 골리앗과 대적할 만한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소년인데 10대 후반의 남짓 소년인데 이 친구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믿어보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지?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니까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가면 몽둥이를 가지고 뒤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내었으며 또 사자나 곰이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사자나 곰처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싸움 잘하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다윗이 한 싸움 하는 사람이구나. 맹수를 죽이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소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엄청 자신감이 넘쳤구나.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는데 저 거인 뭐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용모가 준수한 소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다윗은 얼굴이 좀 미소년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삼손 같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육질이 넘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본인이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말 다윗이 곰이나 사자를 아주 쉽게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맹수를 보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맹수 무섭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인형, 곰인형, 호랑이 인형, 사자 인형, 그게 맹수가 아니에요. 동물원에 가서 괜히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데이트하러 가서 너무 예쁘다 그러고 곰 앞에 가서 손을 내밀다가는 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는요 왜 맹수인 줄 아십니까? 맹수는요
자신이 완전히 목숨이 끊어질 직전까지 쉬지 않은 이상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맹수는. 그래서 맹수예요. 죽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아요. 싸우고 지쳤다가 맹수들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계속 싸웁니다. 싸우다가 한 1시간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물러서서 잠시 쉬다가 또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책임이 끝까지 양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직접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싸웠는데 용기 있게 싸웠는데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가 밥 먹듯이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목동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곰과 사자를 이긴 적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지금 거인인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과거와 현재가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과거가 되어버릴 현재에 내게 맡겨진 일을 칭찬받을 만큼 성실히 그 일을 책임있게 수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미래는 좋은 미래가 올 수 없습니다. 과정을 생략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인도가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성실하게 마무리 짓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실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결코 한 작은 구멍가게에 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큰 회사의 CEO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요, 오늘 말씀에 만약에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목동이라는 그 직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보지 않았다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보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 싸움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가 평소에 양이 물려가면은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못하겠어. 이렇게 했으면 곰과 사자와 싸워본 적도 없을 것이고 곰과 사자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인과 싸울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가 현재가 미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을 보면은 나름 꿈이 있고 탤런트가 있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공부 꼭 해야 되나?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봅니다. 뭘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하는 공부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과 관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집중하고 좀 더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는지에 따라서 인생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은 꿈이 뭐냐? 탤런트가 뭐냐?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엄청난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룬 빌 게이츠도 아니고 스티브 잡스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 학교 중퇴, 대학교 중퇴, 빌 게이츠 대학교 중퇴, 다 대학교 그만뒀습니다. 공통점이죠. 두 사람 알고 계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와, 이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걸 롤모델로 삼지 말고 그들이 무언가를 일하려고 결정을 했을 때에 그 결정된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냐를 여러분의 롤모델로 삼으십시오. 왜 학교를 중간에 포기한 것을 여러분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은 100만 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권 당첨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믿음과 성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허락하신 일들,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허락하신 일이라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을 감사함으로 성실히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컨셉이냐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심은 어느 날 기도하면 빵!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길이 확 열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철저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을 끝낼 때에 그 다음 주시는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하시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잘 끝내면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임을 믿고 책임과 성실함을 다하셔서 여러분 그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싸울 때에 골리앗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싸울 것이니 자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라고 크게 선포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은 전쟁과 같은 큰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자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또한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믿음의 선포대로 그는 물맷돌로 돌 하나, 마치 새총과 같은 그런 물맷돌, 돌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믿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비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어떤 자기 자신의 자기 확신과 자기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은 것이 아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확신에 의해서 믿음을 세우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선포했던 두 가지 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승리가 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에 다윗이 실제로 시편을 쓰며 고백한 말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의 지식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여 세운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으니 그가 하늘 높은 곳에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저에게 큰 승리를 주시리라. 어떤 나라들은 군대와 그 무기를 자랑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나 우리는 일어나 든든히 서리라. 여호와여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외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지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과 같은 그런 큰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의 시기가 되면은 학업을 끝마치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직장 옮겨주세요. 저런 직장 옮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있는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어떤 직장을 잡았으면 모를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간 직장, 하나님 인도하신 직장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나는 그 직장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 명 나타났습니다.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적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뭐 그렇게는 말을 못하죠.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둡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싫으면 그만두면 그러면 전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이 직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도함 받고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직장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들이 갑자기 전에는 기회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하던 직장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5개, 6개 초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어디로 가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없죠, 보통.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마음 끌리는 대로. 만약 여러분이 최소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직장으로 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개인적인 감정과 욕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하다가는 자칫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옮겨주실 때까지 철저히 먼저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오래 참음, 인내, 이 덕목을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응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나를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먼저 풀고 정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 어떤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붙들어야 될 3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해내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직장을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수행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둘째로 욕심에 따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욕심에 따라 선택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집니다. 셋째, 하나님께 늘 우선순위를 두고 직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잠깐 힘들고 순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람과 환경이 결국은 우리 편이 되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대로 직장을 선택하고 세상의 판단대로 처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정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그런 놀라운 센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는데 내게 유익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그때 답답한 분은 여러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답답한 분은 여러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좋게 관계를 풀고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내하고 참는데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번에 여러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자리로 옮겨주세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비결이었습니다. 한 번도 직장, 사역지를 제 감정대로 움직여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꿔 말하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과 세밀한 음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항상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단과 같은 네이튼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때에 다윗과 늘 함께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직통으로 듣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네가 지금 전쟁을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은 그런 어떤 예언의 은사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정말 필요한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꼭 그것을 알게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음성, 자주는 있지 않아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냐 하면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늘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그는 단순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이끌림,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로 선교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요, 소아시아라고. 그쪽으로 선교하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그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내 자신이 그곳으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수다쟁이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막 계속 얘기하고 너 오늘 된장찌개 먹어, 김치찌개 먹어,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필요한 때에, 때로는 10년에 한 번 정말 필요할 때에 그에게 옳은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를 정말 가야 할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훈련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가 주어진 일에 책임과 성실을 다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갈 때,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